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교회 오면서 눈이 내리는 것을 맞으면서 왔습니다. 다행히 한방눈은 아니고 좀 가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꽤 여러 시간 내렸는지 길에 또 주차되어 있는 차에 또 가로수 나무 가지에 눈이 제법 쌓였더라고요. 아이고, 큰일인데. 어렸을 때는 눈이 오면 마냥 좋았습니다. 눈사람을 만들러 나가고 싶었습니다. 눈싸움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눈이 오는 것이 그렇게 기쁜 일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이 오면 꼬맹이들 그리고 강아지들은 너무 좋아하지만, 그러나 눈이 그치고 나면 이제 걱정입니다. 이제 빙판이 될 수도 있고 눈이 녹으면서 진흙탕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그래서 그 뒤엔 일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눈이 오면, 또는 눈이 많이 내린다는 예보가 일기예보에서 들리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이거 어디 시간에 맞춰서 어디 갈 수 있겠나?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원근 각처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데, 나이 많으신 또는 집에서 여기 교회까지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 중에서는 연락을 하고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음은 너무 아쉽습니다. 물론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마음은 이 자리에 와 계실 텐데 많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을 집중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다, 그렇게 마음을 잡수어 주시고 정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좀 몸 상태가,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사실 지난주 주일 제 몸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강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내색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너무 콜록콜록 기침을 하거나 코를 팽팽 풀어대거나 그러면 순간적으로 저는 시원하겠지만 보고 듣는 분이 불쾌하거나 걱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충분히 쉬고 약도 먹고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법 회복된 상태에서 강단에 선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 쉬어주었습니다. 아이씨, 이제 좀 나은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무리하지 않고 더 쉬었죠. 그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도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계속 쉬었습니다. 그래, 지금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감기에 걸려서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감기에 걸려가지고 열도 좀 오르고 조금 앓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비강에 염증이 생겨서 비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 좀 불편을 하고 고생을 했었는데 그쪽이 깨끗하게 청소가 된 느낌입니다. 깨끗하게.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코로 숨 쉬니까 좋습니다. 코로 숨 쉬니까 상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비강에서 공명이 일어나서 그런지 더 강하게, 작은 힘만 주었는데 더 큰 목소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천국에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부터 비염이 심했기 때문에 저를 아는 장로 권사님들, 목회자님들은 아이고, 인물도 좋고 참 다 좋은데 믿음도 좋고, 근데 이렇게 비염이 있어가지고 어떡하냐,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어렸을 적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하는 소리가 괜찮아, 천국에 가면 고쳐져. 천국에 가면. 가기 전에는 안 고쳐진단 말이거든요. 지금도 완치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흔히 하는 말로 무좀, 치질, 비염, 요거는 완치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증상이 개선되었다가 또 증상이 찾아오고, 그래도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에 비하면 지금은 완치됐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증상이 가벼워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뭐 코로 숨 쉬는 게 뭐 대단하다 그래? 원래 다 코로 숨 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떻습니까? 코로 한번 들이쉴 때마다 할렐루야가 속에서 터져 나옵니다. 이야, 하나님, 코로 숨 쉬니까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소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다가 또 코가 막힐 수 있어요. 코가 막히면 여러분들 듣기도 되게 답답하시죠. 그렇다고 또 덴박에 원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또 다른 감사할 일을 찾으시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달력이 바뀌었습니다. 교회 달력도 이제 작년 달력을 다 띄고 그 다음에 이제 2025년도 달력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쭉 한 장을 뜯어서 이제 1월달 달력이 딱 보입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당도 그렇게 크지 않고 또 달력이 숫자판 큰 거를 썼기 때문에 다른 도안도 예쁜 게 많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교인들 거의 대부분이 압도적으로 목사님 숫자 크게 보이는 게 좋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그림은 좀 작고 자세히 보면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심이 아니고 이제 날짜를 보는 것을 더 그래서 이제 예배당 뒷벽에 걸어 놓으면 보입니다. 그래서 1월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이고 뭐든지 다 감사한 거예요. 해가 안 떠. 찬란한 1월의 새해 햇빛이 대지를 비치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 안 해도 돼. 그냥 첫째 주 주일이 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예를 들면 달력이 없고 시간관념이 없는 무인도 같은 곳에 혼자 떨어져 있다면 어쩌면 해가 바뀐지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요일을 정하고 또 달을 정하고 그 다음에 연도를 정했으니까 해가 바뀌었고 달이 바뀌었고 오늘은 주일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문 열고 밖에 나가면 일주일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별 차이 없어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거울을 봐도요. 뭐 5년 전, 10년 전하고는 지금 많이 달라졌겠지만 지난주 주일하고는 뭐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는 학습서, 문제집인지 자습서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학생들이 보는 참고서 제목 중에 차이를 만드는 시간이라는 그런 참고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참고서로 열심히 공부를 하면 공부를 안 했을 때하고는 차이가 벌어진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학력을 쭉 끌어올려주는 참고서입니다. 이런 의미죠. 그거를 이제 뭐 학력을 끌어올려주는 참고서 이렇게 유치하게 이름을 짓지 않고 그럴싸하고 멋있게 차이를 만드는 시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참고서를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많든 적든 실력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넘어왔잖아요. 불과 일주일 지났어요. 일주일 만에 차이를 만드는 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2025년도도 12월 달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 전에 2024년도 12월 달하고는 12달이라고 하는 시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반드시 차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전에는 반에서 5등이었는데 25등으로 떨어지는 차이를 만들면 안 되겠죠. 긍정적인 가치 있는 유익한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통장 잔고에 10억이 있었는데 200원이 남았어요. 그런 방향으로 차이가 만들어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차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는 차이를 발견해야 됩니다. 차이를 발견하는 거예요. 잔디밭이 있습니다. 잔디를 기르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토끼풀이에요. 왜냐하면
토끼풀이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자꾸 그 주변으로 퍼져서 잔디가 죽어요. 그러니까 토끼풀만 죽이는 약을 개발하기도 했대요. 자, 그런데 에이, 또 토끼풀이 이만큼이나 났네. 아, 이것도 언제 다 뽑고 있지? 그러고 싹 보는데 거기에 네잎클로버가 있는 거야. 다 새 잎인데 네잎클로버가 있는 거야. 네잎클로버 행운의 상징이라고 했는데 해가지고 그거를 따가지고 책갈피에 끼워 놓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왠지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오늘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하면서 막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죠. 네잎클로버를 발견하기 전에는 아, 짜증나. 이것도 언제 다 뽑지? 약을 또 쳐야 되나? 짜증나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잎클로버를 발견하자마자 거기 있는 토끼풀들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차이를 발견해 내는 것입니다. 거기 분명히 원래 있었는데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도 못 찾는 분은 못 찾습니다. 찾는 분은 여기 있네. 한 번에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을 할 때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의 사랑이네. 주님 여기 계셨네. 방금 도와주고 가셨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실 겁니다. 그걸 발견해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것을 느낄 수 있는 정서가 개발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내 기도를 이루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인가? 기도를 들어주시는 체험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걸 내가 알았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근데 대부분 어때요? 기도를 하면서도 별로 안 기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감사를 안 해. 왜? 이루어진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루어진 걸 못 느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해. 그래서 용기를 낼까 말까 낼까 말까 용기를 냈어. 나 너 사랑해. 나 너 좋아해. 고백을 한 거예요.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면서 남자가 여자는 나의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못 들은 걸로 할게. 야, 너 기분 나쁘다. 야, 뭐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할까? 아니면 여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사실은 나도 오빠를 사랑했어요. 막 이렇게 몸을 베베 꼴까? 막 그런 걸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자가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저도 사랑해요라고 말했는데 그때 그 오빠가 딴 데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나는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상대방이 못 받은 거야. 그러면서 그 오빠는 얘기하지. 아, 나 고백을 했는데 왜 답이 없지? 아, 답답하네. 거절인가? 소통이 안 되면 정말 답답하고 일이 잘 풀릴 수 있는 것도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아니, 오빠가 좋아한다고 했는데 왜 답이 없는 거야? 무슨 소리야, 오빠? 나도 사랑한다고 아까 말했잖아. 언제 말했어? 좋아한다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야단치고 계신데 이것도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걸 깨닫고 나면 야단 맞으면서도 너무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죠. 아이고, 나 같은 무지레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사람 만드시려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려고, 나한테 뭔가 깨달음을 주시려고 이렇게 날 지금 야단치시는구나. 고생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막 맨날 막 조금만 안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가 밝았습니다. 달력이 바뀌었고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만 바뀌었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천지가 안 바뀌어도 내가 바뀌면 바뀐 겁니다. 내가요 속상해. 속상해. 그런 속상한 상태에서 봄에 새로 피어난 진달래를 보면 얼굴이 펴질까요? 아 정말 짜증나게 예쁘네. 말을 해도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미워하던 친구가요 막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면요 얄미워요. 얄미워. 잘하는데 얄밉다고.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유명한 화가 피카소가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그 중에 이상하게 블루라는 색깔을 많이 사용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블루 에이지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때 피카소가 너무 고통스러운 때였어요. 그 화가의 어떤 그 고통이 그림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고통의 과정이 지나가고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핑크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온통 그림이 핑크색이야. 진한 핑크, 연한 핑크. 그 속에 있는 감정이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블루 시대에서 핑크 시대로 되는 사이에서 뭐 빙하기가 끝나고 뭐 이런 외부적인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피카소의 내면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어렵고요. 정치적으로 어지럽게 말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성도 여러분, 개개인도 힘들고요.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 서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건강도 그렇게 막 나는 뭐 걱정 없어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가 한번 감염이 되면 불가항력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같은 거 어떻게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많이 운전하고 여기저기 다니는 사고 안 났다?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엄청난 보호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어저께도 경기도 완산시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이에요. 그럼 4시간 이상 운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운전을 하는 사이에 제 앞뒤 좌우에 제가 만났던 차가 몇 대일까요? 수백, 수천 대였을 겁니다. 근데 한 번도 안 부딪혔거든요. 제가 베스트 드라이버라서요. 저 혼자 조심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언놈이 미쳐가지고 들이받으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전혀 위험한 순간도 없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운전하는 4시간이 넘는 시간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내 옆에 꼭 붙어서 핸들 잡아주시고 내 주변의 차들 가까이 못 오게 하시고 그렇게 각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은혜입니다. 자, 제가 이제 수업을 하러 갔는데 그렇게 많지도 않은 학생이었는데 몇 명이 참석 못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A형 독감에 감염이 됐대요. 그럴 수 있죠. 뭐 등치가 막 이렇게 감기 같은 거 안 걸릴 사람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힘들겠네. 곧 주일인데 아무 걱정하지 말고 쉬시라고. 그래서 수업은 비대면으로 듣겠다고. 요즘 비대면 기술이 발달이 돼가지고요.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대화가 됩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공부하는 것만 못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그 몸의 건강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다. 내가 감기에 지금 걸리지 않았다. 지금 밖에 눈이 오는데 아무 사고 없이 교회 왔다. 할렐루야. 이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고 접촉사고 나고 감기 걸리면 또 이만큼 내밀고 하나님 막 욕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떤 이 웹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만화 형식으로 그려진 그림인데 4컷 만화 뭐 이런 거 같죠. 근데 이제 거기에 그림에 어떤 성도가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돌멩이 하나가 머리통을 탁 때립니다. 기도하다가 지켜주신다면서요 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눈을 흘기고 있어요. 만화 속에서. 그랬더니 주님이 팔을 벌리고
바위 덩어리 같은 돌멩이를 당신의 몸으로 막으면서 괜찮니? 방금 부스러기 하나가 튀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방금 주님을 원망했던 자신을 자책하면서 주님 뭐 이렇게 그런 만화 속에서 그러니까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딱 부딪혔다고 주님 도대체 하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찢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원망을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요. 아는 것 빼곤 다 모릅니다. 맞죠? 아는 것 빼곤 다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저는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진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 욕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서 다 알아요? 모르잖아. 이재명 막 욕하는 사람들 있죠? 그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해서 다 합니까?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욕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의 좋은 점, 그 사람의 좋은 정보 이런 거 무시하고 안 좋은 정보 그쪽만 보고서 욕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이제 비염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좀과 치질과 함께 불치병. 그런데 이 비염이 저도 한때 이 비염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왜 안 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요. 사도 바울의 사단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를 했던 예를 들면 저한테는 비염이 그런 저의 약점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쑥 뽑히질 않아요. 안 뽑아주시니까 원망을 해야 되느냐? 아니요. 안 뽑아주셔서 감사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 이거 빼달라고 3번 기도했대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면 한 번이 카운트가 되는 걸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텐데 3번씩이나 기도를 했는데도 안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뽑아주시는 대신 뭔가 다른 응답을 주셨습니다. 바울아, 네가 받은 은혜가 크구나. 그렇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죠.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당하는 나의 고통보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구나. 은혜를 이렇게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육체의 가시마저 없으면 금방 괴물되는 겁니다. 금방 교만해지고요. 이 은혜가 원래 나한테 있었던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육체의 가시가 우리를 괴롭히려는 주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양들이 병들지 않으려면 연소 한두 마리를 우리에 풀어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고기들을 잡아가지고 먼 바다를 여러 날 운반을 할 때 죽지 않게 하려면 메기를 한 마리 넣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마리는 메기한테 잡아먹혀요. 몇 마리는. 그런데 안 잡아먹히려고 도망다니다가 나머지 물고기가 싱싱하게 목적지까지 도착을 하는 것이죠. 죽지 않고. 염소가 자꾸 들이받으니까 양들끼리 뭉쳐있다가 깔려 죽고 또 벌레가 막 전염이 되고 이런 거를 예방해 주는 거예요. 건강하게 이리 도망 저리 도망 다니면서.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라. 거기까지 볼 수 있는 안목,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린 애기 신앙인도 아니고 그래도 이제 초보 딱지를 띄어서 중견 신앙인이 되셨으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금니를 깨물 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좀 어금니를 좀 깨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금니 깨물면 복 받습니다. 어금니 깨물면 복 받습니다. 어금니 깨물라고 감사도 표현하지 말고 뭐 그러란 뜻이 아니고 원망하고 싶을 때 미워하는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그때 어금니를 깨물라는 것입니다. 막 누가 미워가지고요 막 요구를 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금니를 깨무는 거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타이밍을 놓쳤어. 그래가지고 타이밍이 오면 요구를 해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게 아니었어. 그것도 모르고 함부로 욕을 하면 얼마나 서로 미안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어금니를 깨물면 복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금니를 깨물 때는 깨물고 입을 열 때는 열어야 됩니다. 뭐 청소년들이 쓰는 표현대로 낄낄빠빠라는 말이 있죠. 낄낄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 낄 때가 아닌데 자꾸 끼면 야 낄낄빠빠 너 나가. 너 끼지 마. 너 알지도 못하면서 끼어들어.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젊은이들끼리 쓰는 표현입니다. 일상적으로 쓸 표현은 못 되지만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때와 어금니를 깨물어야 될 때를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끼어야 될 때인지 빠져야 될 때인지. 아내가 친구들이 있습니다. 남자친구이겠습니까? 다 아줌마 친구죠. 이런 동호회 저런 친목회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어쩌면 그렇게 맛있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남편이 여보 친구들이랑 맛집 갈 땐 나도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아내가 황당한 거죠. 황당한데 이렇게 보니까 다 남편들 그러니까 남편을 다 아는 분들이고 뭐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데리고 나와. 우리 저 목사님 집에 계시면 같이 먹자 밥. 그래서 같이 먹는 경우도 있지만 끼면 안 되는 자리에 자꾸 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자, 어찌 되었건 낄 때, 빠질 때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자리가 있고 덜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친구들끼리 어디 놀러 가기로 했어. 별거 아니야. 빠져도 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거 취소하고 놀러 갔더니 다른 친구는 다 모임에 안 왔어. 예를 들면 그런 정도의 모임도 있고 그런가 하면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모임도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일정이 중복되는 게 항상 난처합니다. 그래서 일정이 정해질 때마다 핸드폰에 저장을 해놓고 일정을 또 다른 걸 정할 때 그 시간에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거든요. 그런데도 중복되게 일정이 정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선택을 해야죠. 내가 동시에 두 곳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곳,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곳이 어디인지를 내가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석할 수 없는 곳에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다고 미리 연락을 하고 중요한 곳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 주일 예배 시간에 다른 일정이 잡힐 수 있습니까? 있어요.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없는 친척이 주일 오전 11시, 12시에 결혼식 일정을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주일날 군대 입소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주일날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예상 밖의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죠. 예를 들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여기 오른쪽 팔이 골절이 됐는데 이거 기부스도 안 한 채 하면서 예배 참석하면 안 돼요. 빨리 응급처치해야 되죠. 응급처치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 끝나고 목사님, 전도사님 쫓아가서 기도를 해주든지 하는 거지 그거를 치료도 안 하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예배당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하면 신앙인이고 그거 안 하고 응급실에 가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지혜롭게 해야죠. 그래서 교회에서 막 이렇게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가 아닌 경우에도 주일 11시 예배만 고집하지 않고 9시 예배, 7시 예배 또는 오후나 저녁 예배를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범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결혼식에 빠질 수 없는 그냥 뭐 축의금만 보내서 될 일이 아닌 내가 직접 참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행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주일 오전 7시 예배가 만약에 있으면 예배 간단하게 먼저 드리고 일찍 그리고서 가족 볼 일도 볼 수 있고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이 아니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예배가 삶의 1순위입니다. 주일 예배, 성탄절 예배, 송구영신 예배. 도대체 그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뭐 한다는 겁니까? 12월 25일 날 출근하는 직업은요.
거의 드물어요. 거의 드뭅니다. 전방에 군부대에 있는 아니면 어떤 공공적인 일을 하는,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고 소방서에서 일하고 경찰서에서 일하고 교도소에서 일하고 버스 운전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성탄절날,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새벽 12시에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간에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도대체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오신 대로 앞으로도 잘 해주시고 그 영역을 넓혀나가는 거예요. 영역을. 내가 일주일에 1시간 예배를 드렸으면 2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교회는 가지 않았지만 내가 매일 5분씩 기도하는 사람이면 이제 10분씩 기도하는 사람으로. 큐티를 하는데 이렇게 바쁘고 피곤하다 보니까 못하는 날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은 7일인데 작년에 보니까 일주일에 3, 4일밖에 못한 것 같아. 이거 창피해.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겠고. 내가 올해부터는 최소 5일 이상 한다. 5일 이상. 예를 들면 나중에 못 지키는 날이 생기더라도 어쨌든 일단 결심은 그렇게 세워보는 겁니다. 그렇게 올 2025년도 긍정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출발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분량도 별로 길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묵상하는 것에 비해서, 또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묵상하는 것에 비해서 복음서는 한 장의 길이가 제법 길어요. 한 장이. 지금 1월 1일 날 요한복음 말씀 묵상을 시작해서 벌써 닷새가 지났는데 아직도 1장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 이야기 나오는데 길면 길수록 좋다,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제 오늘 1장 마지막 부분인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1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막 등장하셨습니다. 이제 막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그 12명을 어떤 상황 가운데 불렀는지 전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는 장면,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 정도가 복음서 이쪽 저쪽에 소개되어 있을 뿐, 그 나머지 제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불렀는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어떤 일화가 있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는 제자도 있어요. 자, 어찌되었건 오늘 그 여러 제자들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만 할 것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 생략된 부분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은 조금 위험하고 불필요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성경 이쪽 저쪽의 정황을 배경으로 바르게 끼워 맞추면 오늘 주신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잘 느껴지지 않았던 감동 포인트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찾아내는 걸 잘해야 되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밑도 끝도 없이 너 나 따라와, 이렇게 하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길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은 틀립니다. 짧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큰 저항 없이 빌립이 곧바로 예수님을 뒤따랐다는 겁니다. 왜요? 선생님 누구신데요? 이렇게 따져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뭔가 예수님께로부터 강력한 영적인 기운이 나갔구나. 그리고 빌립은 그걸 느꼈구나. 빛이 어둠 가운데 오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셨지만, 곳곳에 때가 덜 묻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그런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빌립이 하나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알아보시고 넌 날 따라와 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도 이건 내가 거절할 수 있는, 내가 따라갈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무조건 뒤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뒤를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몇 시간을 따라다녔는지 며칠을 따라다녔는지까지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뒤따라다닌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등산대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따라다니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때로는 모여있는 군중을 향해서, 때로는 그냥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만 뭔가 말씀을 주고받고 하는데 그 몇 마디 안 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빌립이 깨달은 게 있어요. 모세가 기록했던 메시아시구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빌립이 달라졌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의 존재가 달라졌어요. 메시아를 만난 적이 없는 빌립에서 메시아를 만난 빌립으로 달라졌어요. 그렇게 달라진 상태에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글에 기록되어 있던 메시아를 내가 조금 전에 만나고 오는 길이야. 선지자들의 글 자네도 읽지 않았나? 자네도 나 못지않게 메시아 기다리지 않나? 기다리지. 그 메시아 내가 만났다니까? 누군데? 그랬더니 소개하는 말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셔. 그랬더니 첫 마디가 야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게 날 수 있겠어? 그런 시골 총구석에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신, 가문, 동네, 예수님의 스승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얼마나 논리 정연하고 영성이 깊은 말씀인지를 다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아이 참말 말고 따라와! 해가지고 친구 멱살을 잡았는지 소매를 잡았는지 질질질 끌고서 예수님 앞에 나다나엘이라는 친구를 데려갑니다. 나다나엘이 이 친구 왜 이래 하면서 끌려갑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고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죠. 빌립이 얼마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으면 친구의 소매를 그냥 강력하게 잡아당겨서 막 억지로 막 끌고 갔을까. 얼마나 확신을 했으면. 여러분 요즘에 친구들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일이 없습니다. 친구야 이 약 한번 먹어봐. 친구야 이 책 한번 읽어봐. 친구야 이 음악 한번 들어봐.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친구가 없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신이 먹고 있는 약, 자신이 읽었던 이 책, 자신이 들었던 이 음악에 대해서 자기도 확신을 못하는 거야. 조금 괜찮긴 한데 저 친구한테 먹힐까? 저 친구도 좋아할까?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이 없어. 두 번째, 그 친구와 관계가 그렇게 가까운 상황은 아닌 거야. 이건 확실한데 저놈이 날 믿어줄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불확실해도 강력하게 친구에게 권고를 할 수 없습니다. 야, 이 옷 한번 입어봐. 진짜 좋다니까. 얘기를 못해요. 괜히 저놈이 이것의 값어치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를 미워하고 욕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 안 합니다. 요즘에 말이 친구지. 정말 쓴소리 해주고 충고해주고 조언해주고 기도해주는 친구 찾아보기 드물어요. 말만 친구지 전부 다 남남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빌립은 강력하게 권고를 한 겁니다. 빌립은 확신을 했어요.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나다나엘과 이 친구라면 내 말을 들어줄 거야. 이 친구는 내가 주변에 친구가 여러 명 있는데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친구야. 이 친구라면 내 말을 들어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빌립이 잡아당기니까 그걸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이긴 척 따라가는 거. 아, 왜 그래? 알아서 따라갈게. 땡기지 마. 소매 찢어지겠어. 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친구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모르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이런 상황이어야 돼요. 내가 믿는 이 복음, 내가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나도 불확실하면 누구한테 권고를 합니까?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되게 좋대. 난 돈이 없어서 안 샀어. 난 안 먹어봤는데 먹은 사람이 좋다 그러더라고. 너도 한번 먹어봐.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 삽니까? 나 이거 먹었는데 너무 좋아. 우리 아빠도 좋아지셨고 우리 엄마도 좋아지셨고 이거 100%야. 이거 얼마 안 해. 돈 없어. 내가 보태줄게.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석 달치 내 돈 주고 사줄게. 일단 먹어봐. 확신이 있으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확신이 있으면. 확신이 없으면 속된 말로 날 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강력하고 확실하게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변화됐어요. 왜 변화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모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진 않으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읽는 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선포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 모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스스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다 예수님 만납니다. 만나면 달라집니다. 나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내가 전에는 파란색 물감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분홍색 물감을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내가 달라진단 말이죠. 내가 전에는 약을 팔았는데 이젠 옷을 파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전에는 옷을 팔았는데 이젠 책을 파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전에는 음식을 팔았는데 예술을 파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나다나엘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끌고 오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웃습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막 말 안 듣는 송아지를 끌고 오듯이 막 힘을 줘서 땡겨오고 있고 한 친구는 못 이긴 저렇게 끌려오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그래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나다나엘도 알아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나다나엘이 들을 수 있는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빌립아, 친구를 데려왔느냐? 예, 이름은 나다나엘이라고 합니다. 그래, 야, 어디서 진짜 이스라엘 사람을 데려왔네. 내가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그 속에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지? 그러면서 함부로 반말을 할 수가 없어 존댓말로 여쭤봅니다. 선생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때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이 너 데려오기 전에 너 무화과나무 있을 때 내가 봤어. 무화과나무? 무슨 무화과나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죠? 몰라요. 성경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나무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다나엘이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뭔진 몰라도 무화과나무 아래서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서 있었던 그 일은 나다나엘이 잊어버릴 수 없는 어떤 강력한 사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무화과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을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데 그날따라 성령님께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주셨습니다. 자신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는 사실을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빌립도 모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추억은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사실입니다. 그걸 예수님도 알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서 나한테 은혜를 주신 분이 당신이십니까? 그걸 느낀 것이죠. 제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절 보셨다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무화과나무 아래서 내가 경험한 그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야, 너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다는 걸 내가 보았다고 이렇게 놀라는 호들갑이냐? 앞으로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더 큰 일을 보고 싶습니다. 더 큰 일을 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가 여기 온 것도, 지금까지 우리 완주중앙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 하나님하고 저만 아는 일입니다. 그 일만 해도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더 큰 일을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실 겁니다. 2025년도가 그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 더 큰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보는 겁니다. 내가 엉뚱한데 고개 돌리고 있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겁니다. 저는 그걸 놓치지 않고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뭔가 보여주실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코미디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뒤로 아무것도 못 보여줬지만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코미디가 됐어요.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알면 연식이 들통이 나는데 상당히 연식이 된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죠.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알 겁니다. 옛날에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말로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건요, 그 코미디언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은상아, 내가 뭔가 보여줄게. 그러면 코미디언의 연기를 기다리는 객석에 있는 관객처럼 이러고 보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신다고 했어. 난 눈도 깜빡할 수 없어. 이제 그거 기다릴 거야. 기다리면서 내가 할 일은 하면서 기다리는 거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주신 말씀은 그 대답도 놀라운 대답입니다. 그 의미를 나다나엘이 들으면서 그날은 몰랐을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게 뭐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야곱의 꿈이 생각납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배신하고 속이고 그리고선 가출을 했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챙긴 것도 없고 낯선 마을에 들어갔다 홀랑 털릴 수 있기 때문에 무척 위험하고 불편했지만 그냥 들판에서 혼자 자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꿈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보니까
야곱 머리 위로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거기 큰 사다리가 세워졌고 그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다리 끝에 누가 서 계셔?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게 꿈의 내용이에요. 그 장면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사다리란 말은 없어요. 내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니 혹시 예수님께서 사다리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세계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시는 것인가? 중보자가 되시는 것인가? 아멘.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것이 우리들에게 오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신다는 말씀이죠. 이게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한 일이죠. 자, 나다나엘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2025년도 완주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조금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소망하는 더 큰 일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새해에는 더 큰 일을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성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은 지금부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더 큰 일은 무엇인가? 나에게 더 온전한 일, 나에게 더 정의로운 일, 더 아름다운 일, 더 옳은 일,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보시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실 때 놓치지 말고 그것을 보시며 그것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목이 터져라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